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이 참빛. 참빛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의 가시광선 이런 것들은 육적 세계의 빛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빛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세계의 빛, 영적 세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몰랐을 텐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들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몰랐다면 평생을 답답해가지고 죽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진리, 바로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참빛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 둘이한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얘기하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요전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속죄 제물로 드려질 양이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가져갈 그러한 이 양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둘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이분을 따라가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 둘을 붙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래 사도 요한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세상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소리인데, 이 광야의 소리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지금 육의 생각, 이거 지금 내가 타락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온 사단의 속성을 가진 그런 나를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면 이제는 그걸 장사 지내버리라.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광야의 소리는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제 너희들이 이 길로 가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광야의 소리, 처음에는 물속에 장사 지내는 그러한 소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이 소리인데요. 바로 이 소리는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가 하면은 이제는 율법 시대의 마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제사 시대입니다. 왜 제사 시대인가 하면 율법은 형벌의 시대, 율법은 죄를 짓게 되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죄가 나타나거든요. 죄가 나타나게 되면 형벌을 받는 그런 형벌의 시대입니다. 이 형벌의 시대인데
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이 형벌 대신에 너희들은 이 죄를 면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라 해가지고 제사의 시대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의 시대가 이제 율법 시대 마감과 함께 지금 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마지막 이 외치는 자의 이 소리를 통해서 율법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칼같이 막을 내려버리는, 그냥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팍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여기서 이제 율법 시대, 이 시대에는 정말 답답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시대, 너무너무 답답했었던 그러한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이와 같이 바로 막을 내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내리게 되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리게 되면서 이제는 여기서부터 성령의 시대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생각으로만 움직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원래 태어나실 때에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다가 이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그리고 성령님이 부활하시게 함에 따라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따라가셨던 완벽한 그 종이죠. 성령님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생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성령님의 생각으로 따라갔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제 죄를 완전히 이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왔는데, 죄를 어떻게 없애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속에 다 같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다 같이 못 박아 버리는, 죄도 여기서 다 못 박아 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요, 이 율법 시대는 형벌의 시대인데 이제 이 시대가 마감이 되고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죄라는 시대가 이제 종지부를 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죄가 사람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한테 끌려당겼어요. 죄한테 끌려당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귀신들이 막 역사를 하고 사람들을 회를 쳐놓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 기관들도 모자라게 만들고 이 온전하지 못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한 유들이 바로 이런 유들이에요. 이제 이런 시대가 마감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귀신들은 우리에게서 설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게 되면, 이제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귀신들이 나한테 절대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 율법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제자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그 성령의 시대를 알려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알려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지는 않는, 육체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이제 두 사람이 따라오니까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두 사람이 따라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전혀 제자가 없단 말입니다. 제자가 없는 상태에서 두 명이 이제 따라와요. 두 명이 따라오니까 뭘 너희들이 나한테 원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니 그러자 이 사람들이 딱히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뭐 어디 계십니까 하면 우리 말로 하면은 선생님 어디 사세요? 이런 묻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으니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보라.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보라. 내가 어디 사는지 보여주겠다면서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사시는 집을 가서 본 거죠.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그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날 같이 거했다. 그래서 그날 함께 거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시간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0시고 여기가 9시니 오후 4시 정도, 여기 10시라고 하면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따라오니까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처음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처음부터 집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서 살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광야의 성전이라든지 이래서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궤, 성전과 광야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 갖다 놓았을 때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이 궤가 들어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같이 살기를 원하셔가지고 같이 사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중에 12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언제나 12제자들을 같이 살면서 데리고 다니시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면서 모든 것들을 경험으로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같이 사는 그 방법이 이제 달라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같이 사는 방법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같이 살아버리는가 하면, 아예 예수님이, 아예 하나님이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게 되어지는 이런 방식의 삶을 선택을 하셨구나. 그래,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부활의 시대라는 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여기서 사단이 진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진멸이 되는 거죠. 마귀가 진멸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귀신도 진멸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 밑에서 일을 하는 귀신들, 꼼짝달싹 못하는, 예전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육체를 괴롭히고 우리 육체의 잘못된 육체를 막 잘못되게 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세계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들이 완전히 진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우리는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한테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여인들, 이런 여인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그 중에 한 부류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2명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밝히 알아야 되는데 밝히 알지를 못했어요. 왜 밝히 알지를 못했는가? 이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는 밝히 알지를 못해요. 선지자들도 밝히 알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아는데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밝히 알지를 못했었는데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시대에 예언되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선지서까지 다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려주는 일을 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두 제자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가 거의 다 된 그들이 목적하는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고 하고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가지고 막 끌어다가 이게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유하시고 가십시오 해서 예수님을 유하게 합니다. 유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서 떡을 딱 떼어줘요. 떡을 딱 떼어주는 것을 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떡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까지 못 깨닫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띄워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이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기록된 말씀, 여기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풀어주던 그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가 하면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영적 시대를 살아가는 영의 시대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구나. 성령님이 이것을 그냥 알려줘 버리는 그런 시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계시면 안 되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모여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누구한테 들어가게 되느냐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다녔었던 제자들한테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각자에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여기에 전부 다 하나씩 요렇게 이렇게 하나씩 다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요, 이제 완전한 성령의 시대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에게요,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입혀진다. 이 육체의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내려왔다는 것은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이. 이 능력이 입혀져 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모든 말씀들을 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아버리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알려지는, 깨달아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이게 감지가 될까? 성령님이 이게 나한테 오셔가지고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지가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제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무 토막처럼 돼버려요. 나무 토막이라는 것은 감동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일반 자연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 자연인. 그래서 화요일 묵상을 해서 성경 묵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예전에는 금방금방 깨달음을 주셨는데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왜 이러십니까? 또 왜 이러십니까? 이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그만 나를 이제 안 쓰시는 것입니까? 이 속으로 그래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해가지고 묵상을 해서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능력에 관한 거예요. 능력. 이게 능력으로 옷 입는 거. 그것을 전달을 이제 하고, 수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원 상태를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목요일쯤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사람한테 능력이 입혀질 때 하고 입혀지지 않을 때 그 차이를 네가 알아라. 실감나게 경험을 알아라.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알려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경험으로 막 알려줘 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보니까요, 능력으로 옷 입혀진다는 것이 그냥 이런 일반 사람한테 막 요런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능력의 옷이 딱 입혀지는 거예요. 능력의 옷이. 그래서요, 불안함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려움이라는 이런 것들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의 뜻이 그냥 쭉쭉쭉 저절로 이렇게 알려져 버리는 이런 세계에 이 일이 바로 이렇게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지만 우리들이 이 성령 세례를 제한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육체가 이것을 제한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육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게 막 밖으로 나와 이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것은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것이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다. 이건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이게 그다음에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이게 듣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나한테 살아 움직이는 것.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달을 한다거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기사와 이적이 안 일어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건 결과물로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결과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결과물, 신령함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령함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에서부터 신령함이 나가는 거죠. 그 신령함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장님이 눈을 뜰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되죠. 이게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장이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이 능력들이, 여기서도 능력이 막 입혀져 가지고 이런 능력들이 밖으로 막 표출이 되어서 옆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또 그 전도가 되면서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이 악한 것들한테 이게 지지 마시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거기에 절대 눌려가지고 살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한테 들어온 성령님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면서 이런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능력으로 옷 입혀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게임 아웃이에요. 이게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런 고통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 고통 내가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나한테 작동만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작동되기 시작한다. 작동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래서 이 우리 교회로 뭉쳐가지고 이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교회에 꼭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같이 있게 되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교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의 교구, 이 교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에게 독특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사람들한테 전하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교구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혼자 떨어져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내시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가는 이거 정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뚫어내시면은 여러분들한테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사명이 이제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물청소부라고. 우물청소부. 그래서 저는 청소부입니다. 우물청소부. 그거 한번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이런 이제 요 작은 산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었는데, 여기 웅덩이에는 아주 닭게장 같은 뻘건 부유물들 있잖아요. 더러운 부유물. 이런 것들이 여기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를 가더니 거기에 있는 부유물들을 막 다 걷어내. 손으로 막 걷어내니까 여기서부터 맑은 샘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청소하는구나. 이래 막 청소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요. 장면이 확 바뀌더니 여기는 동네인데, 동네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이 이제 한 이 정도 깊습니다. 되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먹어요. 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 삽으로 이 수금포 있잖아요. 이 수금포로 이 모래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이걸 그냥 막 퍼내는 걸 하는 거예요. 모래 퍼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큰 우물을 청소하는. 작은 우물도 청소하고 큰 우물도 청소하고. 그 세상에는 큰 우물도 있고 작은 우물도 있구나. 작은 우물도 큰 우물이 또 될 수 있구나. 그 이 우물이 청소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겁니다. 이거.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물은 생수 아니겠어요? 이런 물이. 이런. 그러나 여기 있는 찌꺼기 물들을 먹을 것 같으면 다 배탈 나죠. 이게 세상하고 섞인 것들 막 이런 것들 먹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가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인데 이거 뚫어내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막 이런 우물을 내셔가지고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이 우물로 모여들어가지고 다 먹고 여기는 막 이 옥달샘에 수많은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먹는 이런 일들 막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생각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다들 능력을 입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영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가 앉아 있지만 절대 육체가 아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막 나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면 세상이 고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밖으로 막 표출되어지도록 그래서 능력들이 막 이렇게 나가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나를 고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가 지금이 시작이 되었고 이 성령의 시대는 그래서 능력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능력이 옷 입혀지는 그런 능력의 시대. 그냥 일반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옷 입혀지는 그러한 시대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영으로 생각하시라. 절대 육이 아니다. 나는 육이 아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그 육은 뭔가 영의 집이에요. 영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 자체를 바꾸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제들이 이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는 거죠. 이 안드레 형제가 베드로인데 베드로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이 시몬을 딱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온 시몬을 안드레가 데리고 온 시몬을 딱 보니까 그 속을 예수님이 딱 보는 거예요. 영어로 딱 보는 거예요. 영어로 딱 보니까 이게 그 속이 아주 일반 사람하고 틀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예언을 하시는데 무슨 예언을 해버리느냐면 네 이름을 개발한다. 이런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게바라는 것은 이게 이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것인데 그때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본래는 시몬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자연인 시몬이죠. 자연인 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게바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인 시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 능력의 사람, 이제 베드로가 되는데 이렇게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은 바로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반석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런 뜻인데 베드로가 이후에 무슨 예수님한테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말씀 아닙니까?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하늘의 아버지가 너한테 직접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도록 하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요, 로고스의 말씀하고 이 믿음, 요거하고 요것이 합쳐진 이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알아가지고 고백을 해서 믿음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믿음의 지식, 베드로의 믿음의 지식.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인데 이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 시대를 얘기하시는데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교회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를 출발시킨다. 이렇게 이제 교회 시대를 출발을 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름 반석 위에 세워진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은 이런 고백으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이 섞여진 이 위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절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가짜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세워져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도록 하는 그 믿음. 요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된다. 교회를 바치고 있다. 절대 교회가 무슨 기적, 그 다음에 무슨 능력, 귀신 추방, 그 다음에 세속적으로 말하는 세속적 전도, 그 다음에 기도는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막 하루에 5, 6, 7시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바로 악한 것들한테 사로잡아 맥혀요. 예.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똑바로 알자는 겁니다. 똑바로 아는 것은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딱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지. 기도가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제 귀신도 막 쫓아내고 이러는 것이지,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불안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요,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교회에 이 굳건히 서 있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말씀을 알아야만이 나한테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가지고 믿음대로 내가 행동을 해버리면은 세상에서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직통으로 통과해가지고 말씀이 나를 직통으로 딱 통과해가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천국이 그렇게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세상은 접수당하기 시작한다, 우리들한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옆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옆에 있으면은 이 신령함이 막 묻어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령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그 사람도 신령하게 된다. 거기에서 부정한 것들도 다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 악한 것들, 그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한 것들도 다 떠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계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 딴 길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저를 주장을 하듯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이 99입니다. 나머지 요거는 1이에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요런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이것이 99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정통이 되는 거예요. 정통. 그 비정통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은 자꾸 비정통을 따라가려고 그래. 이 정통이 딱 있는데 자꾸 비정통을 따라가려고 옆에 보니까 삶이 훨씬 홀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좋거든요. 네가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야, 그런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14만 4천에 안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운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우리가 다 상속받는 거예요. 14만 4천 그 어떤지도 모르는 거기에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거기 꼭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이단의 대장이 죽어가지고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또 이단으로 또 찾아가요. 아주 이상해. 그게 이제 사단한테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능력이 입혀졌다. 나는 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영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능력이 표출될 수 있도록 나를 제한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하는 그런 것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